말씀이 마지막 구절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제목, 언약 안으로 초대받은 기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받은 우리는 기쁨의 우리라는 거예요. 기쁜 그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쁜 우리다라는 거. 오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름받은, 초청받은 그러한 기쁜 우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 말씀을 읽기에는 우리가 조금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 구절,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바르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40장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적어도 그들 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적어도 2세대 이상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 그리고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조상들, 자기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읽은 말씀에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고통스러움이나 힘든 것,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지 생각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들이 이제 불평하는, 그런 원망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 자, 그러한 잘못되어진, 자, 그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서,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렇게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되게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바르게 바로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자, 그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9절 하반부에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렇게 그들의 제한된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되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포로 삶을, 포로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노역의 때, 바벨론에서 그 노역을 하며, 자, 어렵게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던 그런 때가 이제 지나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다시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 귀환한 그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한 가지 더 우리가 배경을 이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자, 그 말씀에 가면 열왕기하 25장 1절로 이하에 보면 특별히 이제 25장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기근이 심하고, 자,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네. 또 4절 하반부에 갈대인들이 그 성읍들을 에워쌌으므로, 자, 그리고 6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9절, 자,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이제 불탔다. 그리고 이렇게 13절에도 보면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황폐해지고 이제 무너진, 자,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배경,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자, 그러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시대 속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러한 다시 귀환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특별히 읽은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 할아버지 세대 적어도 3세대간 그 바벨론에서 포로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땅, 자신들의 고국 고향의 땅,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그런 어려운 그 포로 삶을 이제 뒤로하고 다시금 귀환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보았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에 대한 송사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한 백성들에게 곧 다가올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선포하는 것을 마치 장터에서 쓰는 그러한 말투로서 비유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55장 9절 1절에 보면, 자,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마치 장터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말투와 같은 그러한 비유로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한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초청의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우리 한 군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27절 17절 말씀에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 같은 답을 같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왜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가? 자,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고통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그 슬픔으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듣고 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같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왜? 다시 말씀을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눈에서 나는 고통스러운 슬픔의 그러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위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듣고 와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언약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언약.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삶을 살아간 적어도 두세 대 이상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다가 돌아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3절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이렇게 새로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이제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언약,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런 영원한 언약은 이미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에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우리 잠깐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1절로 34절의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에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에레미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파기했음을 우리가 에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잠깐 에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 에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깨뜨린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3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 이후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는가? 33절 중반부에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제는 마음속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라는, 그곳에 기록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바탕에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희망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을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파괴했을지라도, 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마음속에 두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으심을 이제 보고, 그러한 새로운 언약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해주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둠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계약을, 언약을 파기했을지라도 이제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어주심을 통해서, 그러니 너희들은 본문 6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운 언약을 새롭게, 그들이 비록 언약을 파기했을지라도 은혜로운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을 그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안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초청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초청을 한 그들에게 7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악한 자는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함을 버리고 그리고 악한 길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제한된 생각을 가져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사를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돌봐주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인간된 그런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초청에 돌아왔을 때, 그래서 악한 자는, 그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며,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12절에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 얼마나 기쁜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신들의 제한된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된 생각, 왜 하나님은 우리 잘못도 아닌데 우리 선조들의 잘못으로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삶을 살아가는 거, 내 잘못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그렇게 제한되게, 잘못되게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초청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초청함으로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런 언약 안으로 초청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다시 반복하지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다, 물러나오며 돈 없는 자도 와,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약이나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다시 2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왜 와서 생명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자 다시 그 말씀을 가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해로움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값없이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슬픔으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닦아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 내 삶의 고통스러운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그 포로의 삶을 살아고 나와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쁨과 희망의 초청 메시지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잠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말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래서 곧 그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의 말을 성령 받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포로로 삶을 살아나가, 그러나 그들은 그 오랜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주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잘못도 없는데, 우리 선조들의 잘못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우리의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돌보시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렇게 제한된 생각으로 그들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들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들에게 와서 먹고 아무것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거짓된 자는 돌아와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너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마침내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제한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그러한 백성들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9절 하반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나, 내 인간적인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완전하신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이 길에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놓아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되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되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